사사기 15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쇠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닥에 뺏어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큰 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레나니가 아빠야 아빠야 계속 부르는데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딸들도 제가 앞에 나오면은 아빠라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뭐 나왔는지 마는지 뭐 아빠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시절이 되었네요. 여튼 누리시길 바랍니다. 레다니가 아빠야 엄마야 할 때 즐기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 지난주와 같습니다. 온전한 쓰임받음이에요. 온전한 쓰임받음. 무너진 시대를 살아내면서 온전한 쓰임받음의 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이 도모했던 딥나 여인과의 그 결혼을 소리가 좀 커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 결혼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수께끼 내기에 져서 그래서 내기를 주려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인 것 정도밖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안에 그 삼손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렇게 취집을 가는 그런 상황, 그것은 당시의 문화고 가치관이고 당시의 그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것이 반영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은 삼손에게 틈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을 수 있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기회의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세상 속에 적당히 얹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기회, 틈, 어쩌면 균열. 그런데 그 속에서 동역자가 없어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는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락 없는 정말 삼손의 시대 같은 오늘 이 시대,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선가 일하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삼손의 여러 은혜를 찾을 수 있지만 삼손의 결혼에 관한 사건 이 앞부분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도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쓰임 받아야겠죠. 그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쓰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내가 그곳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지는 삼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와서 말씀 보시면은 여우 300마리로 곡식단과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곡식단과 밭이 불태워진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이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찾죠.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가져온, 이런 빌미를 가져온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분을 표현한 것이 그들을 불살라 죽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삼손의 사역이 일단락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 그 아내와 삼손의 그 장인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틈을 잡으시고 그 틈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그 일하심이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받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일하시는 틈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일하심에 동참해야 하는 저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다 분명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끝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레단이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몸에 내장 마이크가 있어. 하나님은 한번 일하시면 끝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일이 그래 그들은 죗값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그냥 삼손의 마음에 그래 내가 죽이지 못했지만 그냥 후련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삼손의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지만 이 일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죽은 그 여인과 그 장인은 삼손의 아내이고 삼손의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충분한 이유가 생겼고 블레셋과 더 크게 싸울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정강이와 널적다리를 쳤다라는 것은 그들을 징벌했다, 그들을 도륙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내와 장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일하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견고하고 온전하고 그 끝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하심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님의 일하심, 한 번 시작된 일하심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블레셋에 그 도륙당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몰려오게 됩니다.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밭이 불태워졌고 자신들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도륙을 당했어요. 징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혀 균열이 없는 시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의 힘, 그들의 어떤 그 문화, 자신들의 그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다툼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진을 쳤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시대 속에서는 진을 쳤다. 이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싸움을 하려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요동치 않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시대, 3초대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대결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죄에 물들어서 싸울 의지도 없던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싸움의 상황 속에 서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영적인 무기력과 싸우고, 하나님의 반대 세력과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냥 싸워서 하나님의 이전에 자신의 민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이고 도전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죠. 분명 위기 같은데,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또 도전의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이고 도전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그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온전히 쓰임받지 못함의 이유예요.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함의 이유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 속에서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블레셋의 곡식과 감람원을 불사름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삼손을 위해 삼손과 함께 싸울 동역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시대의 상황이 단순히 동역자가 없다, 단순히 함께할 사람이 없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저쪽에 있든지 숨어 있든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함께하지 못했어, 못 찾겠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함께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 어떤 사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없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음을,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전혀 유동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뭉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일어섰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올라왔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들이 좀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 왜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그런 걱정 없이, 긴장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죠.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왔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들이 가서, 삼손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서 삼손에게 나아간 거예요. 삼손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지금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의 장로들이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일어서서 삼손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동족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받고 있는 삼손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잘못되어서도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싸워야 될 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까진 그랬을지라도 이 순간 속에, 이 벌어진 환경 속에서 그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삼손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도의 처지가 되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왜 살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무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가 구별됨이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중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회인데, 틈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순간인데, 현장인데, 그 속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의 다스림을 당연시하고 있는 모습,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대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더 정당화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자가 우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에 아주 젖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들의 소욕을 구하고 찾고 자신들의 욕심을 바라고 모든 온갖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 거룩함,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단어들, 이런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쓰임받지 못함의 이유예요.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것저것 다른 상황들이고 뭐가 좀 부족해서 뭐가 연약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명백한 이유입니다.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결국 그거인 거예요. 무언가 조금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그 죄악에 물들었고 세상에 물들었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그 물들음을 통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참 모던, 포스트 모던, 그리고 이제는 그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만들고 우리가 쓰는데요. 결국 이 시대의 모습은 뭐냐면은 진리는 없어요. 오직 진리, 유일한 진리는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리고 진정한 신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인간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중심이 오히려 신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를 이미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고 거짓과 불의를 즐거워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하기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러하고 이 모습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정말 회복해야 될, 붙잡아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을 바라본다면 삼손의 시대 같은 시대가 우리의 시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맞췄을 때에 충분히 더 쉽게 얻어지는 요소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진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제
백성들, 유다 백성 3,000명이나 모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고 이제 붙들려서 블레셋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죠. 왜냐? 삼손은 적어도 알았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싸워야 될 적이 적어도 이 유다 3,000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죠. 우리 12절, 13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니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끌려서 적에게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삼손의 어떤 그런 대단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가장 안타깝고 가장 우울한 그 상황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일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앞에서 임했을 때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한 것은 사자를 찢어 죽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15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 중에서 어쩌면 삼손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은총, 복이 있는 것이죠. 동역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계속된 고통과 또는 배신과 배반과 어떤 그런 억울함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삼손처럼 자신의 동족에게 붙잡혀서 원수에게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박했던 줄이 끊어져요. 뜯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었어요. 그냥 뼈예요, 뼈. 근데 그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뭐 다른 좋은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나는 사명자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턱뼈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붙잡으니까 위대한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해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도, 내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말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건 노래라고 알고 노래예요. 짧은 한 그냥 문장이지만 이건 삼손이 노래를 하고 있는, 자신 너무 기뻐서 노래를 하는 거죠. 일대 1,000의 승리, 1,000명을 죽이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고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복신앙처럼 그냥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무너진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틈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눌려있고 어둠에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막혀있을지라도 쓰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삼손은 여전히 연약해요.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삼손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이 노래에도 16절의 노래, 이 노래에도 삼손의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승리가, 이 엄청난 승리가 대체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승리인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삼손의 영광인가요? 혼자서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이게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노래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쌓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에 또 연약한 문제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하심과 그 역사 앞에서조차도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고 하나님 일하심에 붙들린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하게 거룩하거나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이 막 준비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면, 일하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의 이런 코로나의 상황들 또는 앞으로 있어질 코로나19에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도 계속 벌어지겠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시대 속에서 이 삼손의 모습처럼 이 삼손의 역사하신, 삼손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고 견고하고 온전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와 틈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물들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서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싸워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